자, 오늘 4월 5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영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가운데 당신이 겪으셨던 고난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이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을 뵐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넘어지고 죄악을 범하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늘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회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과 정말 부족한 저희들의 행동을 주여 돌아보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46장 찬송가 1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과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 주여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있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과 세계를 돌아보시고 이 위기 가운데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사순절 가운데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당신의 영적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의 한 분만을 향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 가운데 활력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순서 가운데 함께하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9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나가는데 은혜 되길 바라고요. 우리 옆에 혹시 누가 있든지 간에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시고 혼자 계시면은 오늘 은혜 많이 받자 이렇게 가슴을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 또 고난주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데 얼굴을 같이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일 예배는 드릴 때마다 항상 앞에 있는 분의 그 뒤통수만 보고 예배드렸는데 목사님 얼굴만 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셔서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될지라도 또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원리. 노르웨이에 가면 어떤 조그만 시골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종탑에 그 어린 양이 조각되어져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종탑에 십자가보다도 그 어린 양의 모양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유래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우리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의 완성이 되어갈 즈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종탑에 어느 날 종탑 공사를 하던 한 교인이 그냥 실수하는 바람에 그 종탑에서 떨어진 겁니다. 밑으로 푹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겠거니 죽은 줄로 알고 갔는데 뜻밖의 이분이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그 밑으로 이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양들 위로 이분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양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대요. 그래서 다행히 이 사람은 무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일에 감동이 되어서 종탑에 어린 양을 조각해 세웠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행동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행했던 행실을 본받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그저 흉내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격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마음에서 생겨난 의지를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 유명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격과 생명이 넘치는 삶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우리는 마음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지 못할 뿐더러 마음을 방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표정 관리나 지식이나 처세술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붙잡고 다시 목적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이렇게 추상적인 관념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행위잖아요.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행동 앞에서 할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앞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말이 필요 없는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내 것을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려고 오신 분이지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남으로부터 항상 대접받는 직업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냐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경찰관님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대접받는 분 중에 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셨대죠. 선생님과 경찰관님과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셋 중에서 누가 식사비를 냈다고 하죠? 식당 주인이 밥값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요. 받는 거 좋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이 세상 위에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기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여러분, 참된 참된 기빙은요,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고 하죠.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주머니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즉 주는 양보다도 주는 자의 희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과부는 자기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 것 모두 곧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과부는 그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머니를 털게 됩니다. 오늘 모두 바치면 내일 굶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내일 식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아름다운 역사는 아름다운 희생으로부터 나옵니다.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은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희생이라고 하죠. 희생이에요. 사랑과 행복은 이 희생의 꽃이 진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줌에는 무모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무모함이에요. 이게 무모함이 일본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무대뽀라고 합니다. 무대뽀. 여러분, 무대뽀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대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말, 일본 한자로 대포라는 게 큰 대포가 아니라 소총이랍니다. 무대포라고 한 말은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대책 없이 꽤나 수단 부리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참된 줌에는 그런 무모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무모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모했습니다. 죽음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꽤나 수단을 부리지 않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이렇게 참된 줌에는 언제나 계산할 줄 모르는 그 고장난 주판과 같고 그 고장난 저울과 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무모함이 역사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합니다. 평화를 만들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무모한 희생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고 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무모한 희생 덕택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소의 기쁨을 얻었고 오늘도 영혼의 숨을 쉬어가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줌, 참된 기빙은 나누어 준 양이 아니라 얼마를 남겨놓았느냐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나누어 준 양이 아니라 뭐에 의해 평가된다고요? 남겨놓은 것. 남겨놓은 것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몫을 챙깁니다. 자기 몫을 남겨놓고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줌 자체로 볼 때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희생, 내 몫을 남겨놓고 베푸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30억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 농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20억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10만 원씩 100개 교회를 돕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그는 대단한 분이고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누구도 그의 일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 부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편한 진실은 수십억 원의 헌금을 한 그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수백억 원의 돈을 자신을 위해 남겨놓고 있으면서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인색하게 대하고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 거침없이 문제를 삼고 목회자를 자신의 종업원 부리듯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분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주었지만 자신을 충분히 희생하지는 않은 겁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겁니다.
때문에 그의 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분을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자유하는 생각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쓰리고 속이 많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바친 것이죠. 참된 주문, 그러니까 그 양이 아니라 얼마를 남겨놓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의 주문, 자신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뭐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내놓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소유의식이 남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생각이 남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언제나 필요한 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일 위에 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에 써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다르기 원합니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줌에 충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기빙의 극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제 십자가 의미를 설명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일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머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할 줄로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낙이 탄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군중을 환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함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온다고요?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말듯이 부활의 아침은 고통과 아픔을 넘어 밝히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주의 생명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피어났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승리의 찬가가 되었고 또 찬송이 되었고 그 찬송이 이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다 이런 경험도 해보지 않은, 어찌 보면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기막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랑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듯이, 그야말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또 불편하긴 해도 사순절을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기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이런 기회도 없어요. 이런 기회도 없어요.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눈물 지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전에 예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귀하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면서 예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코로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좀 억지일 줄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코로나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좀 더 싸워야 될 시간이고 좀 더 엎드려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처음일 뿐더러 그것도 매일매일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본 적도 없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더 가까이 두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는 좀 사라졌지만 그 틈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살만 느끼고 세상은 더 떨어지라
떨어지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목회 서신을 적으면서 부활주일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사태가 아무리 세상을 뒤덮고 요동케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나는 지점이 있듯이 죽음이 이기고 다시 사신 주를 믿는 우리들은 더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가 마지막 끝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돼서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연단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다시 한번 감사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좀 힘겹고 어렵지만 이런 죽음 같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 수 있음의 원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대신 죽어 주신 참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한 주간 십자가 더욱더 마음속에 품으며 주의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원리, 그러나 우리는 살기만을 원했고 하나님, 죽기는 별로 원치 않고 추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았던 우리의 삶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텐데 희생하고 그 희생이 때로는 무모하고 계산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되는 사랑일지라도 그리 사랑하며 그리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어르신들 지켜주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주의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의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을 덮으셔서 유월절에 생명을 거니신 주의 은혜가 그 땅을 덮었듯이 이 땅을 덮으사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진정되어지고 나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채워지게 하소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주간 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영상 예배가 하나님 그저 예배를 주일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알려드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보들 없으시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주보를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쉘터 인 플레이스가 4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4월 한 달 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큰 은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전에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 정성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또 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잘 지킬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기적 같은 은혜의 회복일간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감사함을 정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강단에 부활의 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 이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를 갖기 원합니다. 금요일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올려진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이번 주 중에 배달될 개인별로 이렇게 담겨진 작은 떡과 또 작은 포도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게 전달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와 더불어 영상을 통해서 성금요일 저녁이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오늘 원하시는 시간에 저의 안내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히 구하는 바람에 그 포도잔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 몫으로는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가정에 요즘 빵 많지 않습니까? 어떤 빵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어떤 그 주스든 관계없습니다. 혹시 모자라게 될 경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 수요일 정도까지 저와 우리 전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 문 앞에 목회 서신과 또 주보와 또 성경 문제지 또 말씀드린 성금요일 예배 순서지와 또 성찬 준비된 개인별 성찬기 그리고 또 헌금 봉투 함께 패키지로 여러분 가정에 전달이 될 겁니다. 혹 메일로 가게 됩니다. 혹시 그리고 이 성찬 키트는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서 집례자의 목회자 인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에 접근이 안 되는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성찬 키트가 따로 전달되지 않지만 제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4번, 5번 여러분 영상 예배에 접근하는 방법들 봉헌 안내를 참고하시고요. 4, 5, 6 기쁨의 언덕으로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 매일마다 전달이 될 겁니다. 성경 통독 문제집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시고 그 외에는 또 메일로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가 이번 주일로 끝나지만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께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따라 하루 예배의 영상을 매일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을 하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전화로나 카톡으로 교우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고 컨택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운동하시면서 건강 지키시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로소리도 가지 않고 약국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디도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키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기쁨으로 볼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전사님과 스태프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요 우리 갈보리산 위에 우리 헌금하시고 마지막 절 할 때는 여러분 다 일어서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면한 세계화를 내가 살아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이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회복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땅 위에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 안에 죄악을 샅샅이 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이 일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소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최전방에서 환자들과 사투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도와사 치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법이 개발되게 하소서. 하나님, 치료 과정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한 이를 먼저 보내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의 긍휼과 위로를 도와여 주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연로하신 시니어들을 주님의 생명상에로 감싸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가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총이 넘치게 하소서. 성도들이 움츠려들기보다는 기도의 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사 일상의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사랑의 예수님,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되어 주소서. 이 땅의 평안과 기쁨의 계절, 신앙의 봄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 넘어진 자리에서 우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 위에, 소중한 헌신들 위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죽어야 사는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삶을 평생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오늘도 이기며 견디어 나가며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또 매일매일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